지난 시간 1년 한 2개월 정도 했던 사사기 강의를 끝내고 저는 한 달 정도, 짧으면 한 3주 정도 좀 쉬면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들 그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 전하기에 쉬운 본문들이 딱 있거든요. 그럼 딱딱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럼 별로 힘 안 들거든요. 그러려고 이제 다 준비해 놨었는데 이거 웬걸요. 지난주 딱 끝나자마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성경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 바깥에 나가서 사 먹다 보면 집밥이 생각나잖아요. 그 성경도 꼭 그렇던데요. 저는 역사서나 서신서나 예언서 공부하다가 다시 복음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꼭 들어요. 예수님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음서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복음서 중에서 뭘 하면 좋을까? 코로나 되기 전에 마태복음 강해를 오후 시간에 쭉 했는데 그럼 끄트머리 안 한 부분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뭐부터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마가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마가복음은 나머지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증거는 먼저 쓰여진 원고가 발견됐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95%가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적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자꾸 갖다 붙이면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개괄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진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는 다들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된 복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 밑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 사건, 또 예수를 통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대에 마가가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더 짧게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목적대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감사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첫 장 첫 절을 열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나 가면 강대상이나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저처럼 십수년간 계속 이 한강단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누군지 여러분 다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나 어떤 강의를 하러 가면 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를 할 때면 저 어디서 공부했고요. 어떤 교수님과 같이 공부했고 어떻게 하기를 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강의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저자를 소개하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를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희한하죠.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도 아니었으나 어떻게 복음서 최초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한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막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도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집안이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만 부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초대교회 바울과 쌍두 마차를 이루면서 대단한 믿음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랬던 집안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동아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인생에 오점을 하나 남기죠.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수행원으로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아이고, 선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자고, 데려가자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마가에게 필요한 역할이 뭘까? 이번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서 마가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라는 것에 고민을 가지고 마가를 참석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번 선교 모임에 마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마가는 도대체 우리 선교여행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바울은 일 중심,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그냥 선교팀이 갈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원과 함께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또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것까지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고 갈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랬던 자가 마가예요. 분쟁의 씨앗이었죠. 그런데 마가는 세월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마가를 나의 아들로 표현할 만큼 영적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의 말년에 마가를 인정해 줍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추천하고 천거하고, 마가가 갈 테니까 마가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 옥중 서신이죠. 그의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다 떠났다. 그런데 디모데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보고 싶어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복음서의 최초 복음을 기록했죠. 그것은 베드로에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바울이 남겨주었던 자료들을 사용해서 최초의 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왜 마가를 거둬들였을까? 분쟁의 씨앗인데,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마가가 경험한 것이 동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실패했죠. 마가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선교지에서 이탈해서 돌아갔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실패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챙기고 마가를 후계자로 삼아서 자꾸 가르쳐줘서 결국은 마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우리 아이들과 지금 보는 내 남편과 지금 보는 이 사람이 형편없이 보여도 너무 제쳐놓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자꾸 성장하게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귀한 사람으로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에 대한 저자 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잖아요. 로마는 대도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도시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뭐 설명하겠어요? 유대인들이나 누구 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정도가 중요하지 이방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로마는 대도시였죠. 대도시였기 때문에 대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좋아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 예수님의 강화라고 하죠.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안 보여요. 예수님의 설교가 제외되고 예수님이 하신 액션, 일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고 저렇게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인해 이렇게 용기를 얻고 이렇게 고난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최초의 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죠. 우리 한국말은 뭐뭐뭐뭐뭐 하고 마지막 뒤에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 성경에도 시작이다 이게 먼저 쓰여 있어요. 시작이다. 그 복음서의 제일 처음 단어가 시작. 이게 시작이다. 이겁니다. 무슨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논쟁하고 토의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헬라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그냥 good news라고 좋은 소식쯤으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유앙겔리온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언제 쓰이는 용례냐면 제가 한번 흉내 내 볼게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흉내 낼 건 이 단어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다시 흉내 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황제가 왕 위에 등극해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왕이 계시다. 지금 상황은 네로의 치하 아래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니야. 실제 진짜 왕은 이거야. 이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 보면 한국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명칭 좌우에 예수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구약에서는 좌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사이아,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야. 그 예수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려고 해야 새로운 소식이지. 그 얘기를 지금 마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사실, 예수의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에 관한 복음. 이순신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종대왕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당신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디서 자랐고요, 무슨 교육을 받았고요, 또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죽었고요,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건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의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조가 도래됐다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우리의 숙명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숙명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왕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승리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글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가장 처음 다루었습니다. 제일 첫 절에 처음이 시작이다. 뭐에 대한 시작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지독한 고난을 견디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탕 발린 것 같은 단순한 위로,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 정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고 엄연한 사실, 실제 있는 사실, 새로운 왕이 있어. 그 왕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라고 이름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셔. 그분이 하신 일을 살펴보겠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겠어? 이렇게 행하셨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마가의 의도 때문에 이런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엄중한 사실, 마가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엄연한 사실은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의 출처이고 예수님의 본성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지, 예수님 역할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지, 그 두 개를 다 이해해야만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단들은 한쪽만 치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어떻게 겪으셨겠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안 겪으셨어. 하나님인데? 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거나, 아이고 예수님은 많은 성인 중에 하나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면 예수님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 이 제일 처음에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하셨는지 그것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그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숙명을 변경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가가 그 다음 2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죠.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자는 이제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대 왕이 자신의 통치령 지역을 순방하거나 방문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자를 보내서 왕이 오는 길을 잘 다듬고, 무슨 일이 있나 잘 다듬고 환영객을 모아서 환영 인파들을 조성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사자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참 왕이신, 진짜 왕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 그것이 말라기 3장과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주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할 사자를 메시아 이전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가는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는 땅을 고수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했던 사자로서의 역할은 준비하는 것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죠. 아까 제가 흉내 내려고 했던 단어가 이 단어였었는데 아까 잠깐 헷갈렸어요. 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 헤토이마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헤토이마초는 그냥 헤토이마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헤토이마초 이렇게 읽어야지 더 이해가 돼요. 헤토이마초 이렇게 읽었어요. 저는 지금 흉내를 냈는데 여러분은 일본 순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일본 순사가 기억났죠? 그런 거예요. 명령이에요. 로마 장교가 병사들에게 헤토이마초라고 하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전투 명령, 출정 명령을 내릴 때 헤토이마초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준비해라,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가 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평평하게 잘 각 장애물 다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물 다 치워버리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장애물들 다 치워버려라. 주님이 오신다. 새 왕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때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 했죠. 회개 세례, 회개하라 이 뜻이거든. 회개하라. 신학자가 당대의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록을 했습니다.
dead formalism이라고 하는 죽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 당대. 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이퍼크로스라고 하는 위선에 빠져버렸죠. 막 수술 긴 옷을 입고 막 거룩한 척하고 막 11조 꼬박꼬박 내면서 너희들은 안 그렇지? 나는 이렇다? 하고 막 그렇게 위선에 빠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겉으로는 멋지게 그렇게 보이지 말아라. 제발 좀 교회에서 멋지게 보이지 말아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고하셨습니다. 공격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스캡터시즘이라고 하는, 스캡터시즘은 회의주의죠. 회의주의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뭐 천국 그렇고 뭐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머티올리즘이나 아퍼티니즘이라고 하는, 머티올리즘이 물질주의죠. 아퍼티니즘은 기회주의죠.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너무 물질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크고 좋고 막 번쩍 빛나는 건물을 갖춰야만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퍼네티시즘이라고 해서 여러분 광신주의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광신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치워버려. 그거 다 치워버려. 광신주의, 물질주의, 기회주의, 위선 다 치워버려라. 그래야 주님이 가실 수 있어. 주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야. 주님이 네 마음속에 너의 참 왕으로 존재하려면 그런 건 치워버려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제가 저녁 예배 때로 돌려놨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 때 오셔서 회개가 뭘까? 유혹이 뭘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군인도 다 필요 없어. 세례도 다 필요 없어. 왕도 너도 네 동생 아내를 네가 했잖아 하고 막 헤롯을 막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모두 다 회개할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회개해야 돼. 다 치워버려야 돼. 장애물 다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요한의 외침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좀 우리가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 배우겠지만 세례 요한은 좋은 제사장집 가문 아들이에요.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치자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얘기했죠. 여기저기서 그냥 다 회개한다고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물질주의, 외식주의 다 집어치우십시오. 광신주의 다 집어치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다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치우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셔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사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자 한 명 나가서 벌으면 애도 키우고 그냥 어찌어찌 살았는데 요즘은 둘이 벌어도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스마트폰에서 뭐부터 보세요? 저는 오늘 공기가 어떤가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예전엔 날씨가 어떤가 이런 거 봤지 공기가 어떤가 이런 거 보셨나요? 왜 이렇게 됐지? 이름도 잘 들어보지도 못한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이라고 하죠. 코비드 19. 코로나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제 방에 있는 그 히터 제품이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생기 전에 코로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가운데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면 이게 지겹습니다. 이제 우리 2년 가까이 되니까. 아휴, 제대로 말을 하나요? 마음대로 모여서 어딜 놀러 갈 수 있나요?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이고, 또 참 청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참 좋아했던 나라가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운 다음에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해졌는지 몰라요. 아시아계 사람들 지나가다 두들겨 맞는 일들도 많고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편견과 차별, 혐오, 배제는 과거보다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할 법 아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법 아래 다 평등하다. 그런데 이 말이 우습게 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뭐가 평등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을까? 뭐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죽는 것보다 힘든데, 그러니 사람들은 우울증도 걸리고 조현병도 있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ack to basic, B2B라고 하죠.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ack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부활과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네로 황제도 아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아니다. 너희들의 참 황제는 새로 등극한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참 왕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신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저 천국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견뎠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최초의 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눈물, 답답한 문제, 원통한 사건, 치명적인 고통들을 너끈히 해결할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마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과연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끈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소망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